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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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6장 23절까지 이런 내용으로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그런 내용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6장 마지막 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이 축복하러 돌아오며 다윗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으로 어떻게 영원에 오신지 방탕한 자의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오면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앞에서 춤을 출 때 옷이 약간 흘러내렸어요. 그것을 미갈이 꼬집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6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이 되는 처음으로 블레셋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 상식대로 싸우지 않고 야훼께 묻고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두 번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죠. 이렇게 야훼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야훼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이때 다윗은 힘을 다해 야훼에서 춤을 추며 여호와를 높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야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만난 야훼를 높이며 찬양해야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야훼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블레셋을 다윗은 물리치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할 정도로 많이 모여요. 이때 다윗은 19절에 보면 5장 19절이죠. 다시 야훼께 여쭈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그래서 그들의 내 손에 넘기셨나이까? 야훼께서 다윗께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여쭤보죠. 20절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야훼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흩으셨어요.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이렇게 여쭤보죠. 20절에도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에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야훼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서 모든 적군을 물리쳐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블레셋 군대를 흩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 바알브라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물을 흩은같이 우리 대적을 흩어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바알브라심으로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이 시간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22절에 블레셋 사람에게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 싸움을 걸어오죠. 지난번 전쟁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야훼께 또다시 여쭤보죠. 23절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물었을 때 야훼께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아라 말씀하죠. 대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알브라심이라고 했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죠? 진을 친지라. 23절에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여쭈니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블레셋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5장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 있습니다. 야훼 명령대로 했을 때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게바에서 게셀까지 블레셋을 물리쳤다.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29절에 이처럼 전쟁은 야훼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바로 공격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이처럼 매번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고 지시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경험대로 반복해서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새로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살지 않도록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늘 하나님께 기도로 새로운 방향으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것.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야훼의 친밀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 위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죠. 그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야훼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자신의 뜻을 자기 종에게 반드시 알려주신다라는 것. 항상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묻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야훼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죠.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때까지 말씀하신다.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하십니다. 환경이나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만약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기도 없이 우리의 영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형식적이 되고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모두 힘써 기도하시기를 결단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한 후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옮겨오죠. 이때까지 20년 동안 기럇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1절과 2절의 6장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 좌정하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야훼는 궤 앞에 가고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오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예.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해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호가 수레를 몰도록 하죠.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양금과 제금으로.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최선을 다해 야훼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노력하죠. 나홀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손으로 잡았어요. 죽습니다. 야훼께서 우사의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그를 치셨다 이렇게 증거하죠. 다윗은 우사가 죽자 야훼를 두려워함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되죠. 그러면 다윗의 실수는 무엇일까? 야훼께서 우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고 했는데 우사의 잘못은 무엇일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웬만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에 매일 것이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반드시 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으로 만지면 죽는다고 미리 경고하시죠. 바로 이 성경 한 구절을 무시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실패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성경을 우리가 늘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진리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야훼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들을 복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야훼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야훼 진노가 누그러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야훼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 궤를 메어 오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자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춰요. 이처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 궤를 옮깁니다. 이 모습을 본 미갈의 반응이죠. 16절에 야훼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다윗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훼 앞에서 힘껏 춤추며 노래하는 다윗을 업신여겼다. 20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려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처럼 항상 야훼를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열매 없는 삶으로 끝이 나죠.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무자하였다라는 거예요. 미갈은 아버지 사울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해요. 그녀의 믿음은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래하는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그녀는 평생 자식이 없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는 삶은 열매 없는 삶을 맺는다. 그러니 다윗의 삶은 미갈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죠. 21, 2절이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미갈과 달리 다윗은 야훼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야훼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야훼만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진정으로 야훼를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야훼를 만난 기쁨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들은 야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 노래하고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는 데서 나오는 힘이 우리가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야훼 옆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야훼를 노래하시고 찬양하십시다. 경배하십시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알고 그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라는 것.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다. 그래야 체험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야훼를 높이고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